할렐루야. 무함교회 리더교육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4월 6일 화요일 리더교육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은 부활을 준비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24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의 위원으로 선하고 이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에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그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이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장례부터 부활까지의 소식을 잘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형을 받고 숨진 자리를 지킨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최측근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이때 나타난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합니다. 요셉은 말 그대로 뜬금없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무대 뒤로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떻게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줄 수 있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뜬금없이 등장한 요셉.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무대 뒤로 호련히 사라지고 두려움과 슬픔으로 무기력해진 모든 이들과 함께하며 그의 행동을 통해 우리가 부활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를 우리들이 이 시간 함께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23장 50절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회위원으로 선하고 위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럼 정답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공회위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때는 언제였습니까? 우리 24장 1절 한번 가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간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자, 말씀 묵상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이들은 대부분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던 모든 사람들도 다 흩어졌습니다. 근데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남아있던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 역시 너무나도 슬픔에 젖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부활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이들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관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냐면 사형을 당한 죄수들, 큰 죄를 진 죄수들이 정당하게 장사 지내는 일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큰 장례를 하고 그의 위로를 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유대인의 관습 중에는 사형당한 죄수들의 장사는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하여 로마에 의해 가장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에 의해서 처형당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다? 이것은 이 시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죠. 그렇지만 장례를 치르겠다고 나설 만큼의 용기 있는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와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 그림을 하나 볼까요? 죽은 예수를 애도함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화면 중에는 중앙에 있는 이 그림 중앙에 예수님의 시신, 오른쪽 위에 몰약을 들고 있는 니고데모가 있고요. 그 아래로 예수님의 손을 이루만주는 누군가요? 맞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하게 됩니다. 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받들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오른손을 예수님의 허리에 두고 온몸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요셉에게 의탁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란과 두려움이 지배하는 상황에서도 요셉은 고요히 그러나 단단하게 예수님의 뒤를 지키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전부 예수님을 버렸지만 고난을 겪고 돌아가신 이분은 바로 당신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을 버렸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겪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는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고난자일 줄 믿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복음서에서 모두에게 딱 한 번씩만 그리고 한 장면에만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장면에서 이야기하지요. 오늘 읽은 말씀 외에도 요한복음은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필이면 모든 희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 자신의 모습을 드디어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빌라도에게 이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무덤에 모신 행위는 그 자체로 불의한 재판에 대한 항의였고 억울한 죽음을 외면하지 않는 정의로운 마음, 선한 마음의 발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요셉을 따라 예수님의 무덤까지 가는 여인들의 모습도 함께 봅니다. 그는 이 여인들에게 든든한 이지처가 되어 주었고 아울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장소까지 만들어준 셈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감사히 여기며 언제나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권세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그 보혈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승리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악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우리 마음에 깊은 소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부활의 영광만 취하고 있는지 아는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에 버림받은 이들과 연대할 수 있는 용기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소망을, 그리고 우리 사랑의 소망을, 그리고 성령의 소망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쁜 사랑의 마음을 통하여 더욱더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하여 요셉의 그 선한 마음처럼 우리도 빛과 소금 같은 존재로 언제나 세상에 녹아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녹는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스며드는 것이지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스며들어 나는 존재하지 않지만 세상의 소금 같은 존재로 그 짠맛을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우한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리더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주실 때 오직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며 그 믿음의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아버지의 귀한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손해볼 수 있는 것들도 있죠. 그런데 손해보는 것 또한 하나님의 귀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른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아버지의 귀한 자녀가 된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귀히 쓰이는 아버지의 자녀일 것입니다.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은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며 마지막에 모든 사역을 정리하는 이 귀한 시간. 아버지, 나는 내어놓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사랑을 온전히 세상에 내어놓을 수 있는 아버지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조반니 벨리니의 그림 죽은 예수를 애도함, 이따가 아마 홈페이지에도 이 그림을 링크시킬 것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찾아보고 이 그림을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마다 보면서 한 주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것처럼 나도 주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바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최근에 억울하거나 외로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거나 후원한 일이 있다면 우리 교구원들과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돕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누고 사랑으로 더욱더 보필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자녀들이 더욱더 아름다운 마음으로 완성될 줄 믿습니다.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 사랑을 나누면 2배가 됩니다. 또 그 2배의 사랑이 나누면 4배가 됩니다. 4배의 사랑을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사랑으로 이 세상의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또한 리더님들께 더욱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부활절의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한다고. 또한 우리 교회에 우리 우암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아름다운 예배 처소에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아버지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빨리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오늘 리더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이 승리의 마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사랑으로 오직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